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와 같이 기도하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직접 본을 보여주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때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지만 이 기도는 정말 특별한 기도였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땀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39절에 보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고 감난산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왜 이와 같이 기도를 하셨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히 겸손히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 그 일을 하나하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또 특별한 때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특별히 더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범을 따라 더욱더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이유가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2번씩이나 계속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어떤 이유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연결된 사도행전도 보면 베드로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장소도 정해놓고 습관을 따라 기도 시간을 정한 것에 따라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제자는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따라온 이들에게 분명히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요, 보시죠.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부분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40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는 또 책망이 들어있는 그들에게 말씀인데 어찌하여 자느냐? 잘 수 없다라는 게 이 시간에 자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누워있지 않냐고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한 것. 유혹과 시험은 같은 성격의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2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전체가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이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역사하고 있고, 또 베드로에게도 지금 역사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역사하려고 이미 마귀가 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로 인한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의 성격을 알게 하시고,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저항하게 하고 이기게 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어서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기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이미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러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언을 하면서 예수님 고난받지 마세요,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되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인가요? 그 시점에 베드로는 사탄에 완전히 영혼이 또 사상이 빠져서 사탄이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험과 유혹에 져서 사탄의 도구가 되었고 죄를 지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했다고 예수님이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우리가 40절로 볼 때 우리 제자들로 유혹하고 성도들로 시험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죽음을 앞두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믿음이 없게 하는 그 공격을 사탄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탄의 계략과 사탄이 일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방법, 기도이기 때문에 지금 40절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잠에 빠져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다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45절에 보니 분명히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가 제자들에게 와서 보는데요. 그런데 거기 보면 슬픔으로 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이 부분도 마귀의 공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고 절망감에 빠지게 하고 그와 같이 모든 걸 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그 공격이 벌써 45절에 있었던 걸 볼 때 우리 예수님은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사탄의 계계를 알게 되고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활동, 이 사단의 활동은 특별히 성도들이 믿음이 있거나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 지금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고자 할 때 사탄은 더욱더 크게 활동을 하여 이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의 삶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중대한 일이 있다면 그때는 이와 같이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일수록 사탄은 역사해서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믿음이 없게 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그 역사를 사탄이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도 경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늘 습관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고 지금 이 기도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모범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모범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도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본을 보이면서 기도하신 이유를 본인이 직접 보여주셨고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자, 기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자신을 위한 기도는 42절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탄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또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유혹이요. 그 유혹의 내용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가보시죠. 마태복음 4장을 한번 가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시작부터 언제까지요? 지금 마지막 이루고자 하는데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로 보시면 2절 3절이에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왜 그럴까요? 죄짓게 하려고요. 마귀입니다. 예,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네, 다른 이름이 아니고요. 같은 존재에 대한 두 가지 명칭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엇입니까? 어떤 시험입니까? 지금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을 떡으로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픔을 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만일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유혹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보여줄까? 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음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로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4절의 대답은 뭘까요? 지금 배고프니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인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대답을 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해서만 예수님 자신이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일 하나하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3가지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이 너 마음대로 해봐라는 거예요. 너가 배고프니. 그러니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한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누가복음 22장 42절로 오시면 42절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이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마귀의 공격은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뜻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귀가요. 그러나 예수님 응답하기를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예수님을 붕 띄우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도록 유혹과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치기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지는 겸손하게 되는 그 원리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대비하여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내용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효용성은 여러분과 저가 유혹과 시험에 대비하여 이길 수 있는 원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낮출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낮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에 순종하고. 즉 왜냐? 이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가도록 하고 우리의 정욕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가도록 유혹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낮아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에 대하여 야고보서는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다 같이 4장 6절 7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마귀는 자꾸 욕심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합니다. 그때 욕심을 일으키면 우리의 마음은 급해집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시간을 놓쳐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철저히 우리 주님이 등을 떠밀어서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데, 이때 마귀는 조급하고 성급하게 우리의 뜻을 이루게 하고자 하는데, 이 원리를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인데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특별히 언제요? 마귀가 교만하게 해서 우리로 정욕에 세상에 달려가도록 만드는데, 이때 오히려 기도함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기도를 통해 시간을 버는 거예요. 죄로 달려갈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시간을 버는 거예요.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기도를 통해서요. 그러면요, 낮아져요. 그 다음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면 기도를 통해서요, 마귀가 더 이상 유혹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합니다. 떠나가요. 유혹하기 위해서 공격하러 왔다가 안 되는구나. 너무 낮아져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유혹과 시험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마귀가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인간의 뜻을 버리고 마귀의 유혹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42절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를 보겠는데 43절 44절이 전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마귀의 유혹과 까부리는 것에 대하여 대적하고 있을 때 42절 천사가 도웁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세 가지 유혹과 시험을 물리쳤을 때 천사가 와서 시중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가 와서. 그런데 44절이에요.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자, 그러면 이미 43절 천사가 도우기 때문에 됐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가 끝나는 거가 아니고요. 오히려 44절에 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이 복음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도요, 베드로가 기적을, 그때도 의사의 매서운 눈초리를 가지고 기록이 돼 있어요. 발목에서부터 힘을 얻어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의사가 환자를 늘 보면서 얻은 통찰력이에요. 여기서는요, 땀이 핏방울같이 내려졌다. 자, 이 부분은 보통 오늘날 현대의학자들이 말하기를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 이 머리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서 그 핏방울처럼 물하고 섞여서 흘러내린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본문에 분명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4장에 살펴보았는데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점점점 센 유혹을 해요. 돌이 떡을 만드는 유혹, 그 다음 유혹은 더 센 겁니다.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제안을 했습니다. 마귀가요. 뭐죠? 권한받지 말고 영광을 얻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 고난 받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경배에서 천하 만국을 얻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 있으니 십자가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하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똑같이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하나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승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또 연약한 틈을 우리에게 공격하기 위하여 틈틈 우리를 엿보고 있으며 여지없이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리에게 정욕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를 가차없이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귀를 물리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애써 힘써 기도함으로 마귀가 가장 결정적으로 쓰는 유혹, 고난받지 말고 영광을 취하라고 하는 거, 이 공격을 하고 있기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마귀가 마지막 사망에 쏘는 침으로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 공격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망에 쏘는 침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마귀가 또 공격하겠죠.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공격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 성도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44절에 직접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틈을 노리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때에는 오늘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비록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떨어지는 애쓰고 힘쓰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수님의 두 가지 이유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이미 시험에 빠졌어요. 유혹에 쳤어요. 그러니 다시 그런데 이 유혹과 시험은 무엇입니까? 슬픔이에요. 슬픔. 따라서 성도의 죽음에서 우리가 장례식 같은 곳에서 극한 슬픔은 마귀 역사가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영혼이 천국 갔어요. 그런데 극한 슬픔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간 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기도 극한 슬픔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를 매일 기도하게 하신 그 이유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는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 시험과 유혹은 슬픔, 걱정, 염려,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생각하는 이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하여 마귀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와에게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교만을 일으켰습니다. 마귀의 전형적인 공격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기 위하여 겸손하기 위하여 마귀를 물리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하나를 이겼는데 또 다시 재차 쓰러뜨리기 위하여 공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더욱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한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웠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이와 같이 더욱 겸손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와 승리하는 승리의 역사를 얻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